31일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의 시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또 솔로몬에 대한 시도 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거든요.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래서 이 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제 솔로몬 자기 아들이 이제 왕으로 즉위할 때 축복하면서 기도한 내용 이제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의 대관식에 아버지 다윗이 축복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을 축복했는가,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비롯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왕들이 이런 왕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정말 왕으로서 이제 가져야 할 덕목들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구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판단력, 그다음에 공의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그러니까 단순히 판단력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판단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공의라고 하지 않고 주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기 이제 판단력이라는 말이 미시파트인데 이게 이제 재판하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 왕이 되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도 있고 영광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왕이 그냥 뭐 그 명예 가운데 내가 높임 받는 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똑바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판단력이란 단어.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이때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왕 역할을 똑바로 하면 어떻게 의인들이 참 새 힘을 얻고 힘을 얻는가, 그 다음에 악인들이 참 그런 왕들 때문에 또 두려워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자 이제 가난한 자는 억울함을 왕이 풀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또 악한 자들은 힘이 없다고 해서 악한 자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고 그 악한 자들은 힘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이제 왕이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을 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4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줄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공권력이 똑바로 쓰면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범하지 못한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어떤 60대 할머니가 우비 입고 앉아 있는데 10대 애들이 와가지고 고추 할머니 머리를 툭툭툭 치면서 할머니 담배 사와 막 반말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고 웃고 있고, 이게 얼마나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까? 또 청소년들이 자기들은 청소년 법의 적용 보호를 받으니까 그냥 막 차를 막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범 뭐 세 번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막 청소년법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의로운 어떤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왕이 되는데 이런 왕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들이 마치 땅의 비처럼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6절 보시면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도 보세요.
동일한 문제가 뭡니까? 정말 부정부패만 잡혀도 나아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움만 제대로 시행이 돼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뭐 회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늘 이제 동의하게 되는 게 정말 리더가 전체를 의롭게 다스리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리더가 뭐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데에 혈안이 돼서 거기에만 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의 섬김을 할 때 그 공동체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부모님도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잘 이끌어 가려고 애쓴다면 그러면 의로움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들이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왕이에요. 이게 지도자고 이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세울 때 반드시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받는 어떤 영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맡겨준 그 대상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의로 다스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죠. 이제 지도력, 아까 그 살펴보았던 그 판단력이라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실 이 기도를 아마 이제 솔로몬이 들었을 거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열왕기 상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말하자면 밧세바의 뭐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뭐 열왕기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도니아라든지 여러 다른 왕자에 비해서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없었고 또 나이도 어렸고 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참 무엇에 집중해야 했던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야 너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이 판단력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판단력을 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너무 좋아했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까지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말 마음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솔로몬이 알았고 그 소원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 주옵소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리더로서, 교사로서, 뭐 전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구역장으로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맡겨 주셨을 때 저 이거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이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엊그제도 주일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거다. 근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 먼저 내 귀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학자의 혀로서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귀를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깨우치신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신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없지만 사명 자체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명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8, 9, 10, 11절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진짜 시바 여왕이 왔죠? 예. 자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우리나라 넓혀야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가 어떤 것에 신경을 썼는지 12절부터 나와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귀하게 그들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함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죠. 자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왕 정말 좋은 왕 우리를 정말 생각해주는 그 왕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신 그 왕 하나님 복 주옵소서라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정말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리더 정말 애썼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광이에요. 존중받는 거 있죠. 사람으로부터도 진심의 존중을 받는 거예요. 자 16절 17절도 계속 보죠.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야, 참 복되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왕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아니더라도 모든 나라 백성이 볼 때에도 참 저 사람 복되다. 사실 이 기도가 솔로몬에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어서 너무 좋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도 남겨두셨어요. 또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돕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둘에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아름답게 쓸 때 존중을 받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며 18절 보세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마 다윗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참 범죄하고 참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범하고 그런 과정에서 밧세바가 내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참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시고 이 아이가 존경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을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움을 또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들 높아지겠다고 내 재산 더 늘리겠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보면서 8월을 마무리합니다.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며 재판을 잘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가난한 자, 의로운 자가 힘을 얻고 악한 자는 왕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런 세상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공은 우리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이 많은 돈 주는 것 때로는 아닌 것 같지만 진정한 존귀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사명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